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.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.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.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.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.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.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.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.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잘 됩니다. 날씨가 참 스산하죠, 그죠? 좀 춥기도 하고 스산하기도 한데 복음 말씀은 그보다 더 스산한 것 같아요, 그죠?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, 그죠?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참 예수님 따르다가 큰일 나겠다, 그죠? 이 어려움을 막 겪게 될 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은 그 이후의 인생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스산해요. 베드로 사도도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막 했죠, 그죠? 또 그 스테파노 이렇게 성인은 또 돌에 맞아서 막 첫 순교자가 되셨고, 그것도 뭐 예루살렘만도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,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, 중국에서도 그랬고, 또 베트남, 일본도 그랬고,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, 그죠?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참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죠.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처한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신앙이 다른 집에 시집을 갔다.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시집살이에다가 신앙살이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더 큰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또 신앙이 다르다고 또 개종을 강요하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, 그죠?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의 그런 신자가 많은 그런 직장에서는 은근히 개종을 하라고 이제 막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죠. 그 다음에 또 신앙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, 그죠? 잘 이해를 받지 못하고, 그죠? 가족들한테 좀 나는 더 잘 살고 좋은 의미로서 성당에 오는데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. 먼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 신앙생활이 하면 오히려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왜 삶이 한편으로는 더 어려운 신앙 때문에 더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은 세상이 평안하고 또 세상살이가 평등하면 사실 이럴 일이 없습니다. 이 세상은 늘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것 같고, 그죠?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괴롭히고, 그죠?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세상 같고, 또 세상살이는 어디를 가나 불평등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평등하지가 않습니다. 이 불합리한 현실에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사실은 어딜 가나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
오히려 여기서 빛을 발하되 그 빛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. 이런 상황 하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석 같은 삶이 오히려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힘센 그런 기득권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저술이 뛰어난 거겠죠, 그죠? 그래서 자신도 그 기득권의 힘을 입어가지고 약자 위에 군림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의 이웃 사랑 정신에 또 하느님 사랑에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도 그런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. 너희는 그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일단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죠? 그때 가서는 이제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줄 거다. 그리고 착착착착착 해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. 이런 측면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감춰진 의미입니다. 즉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뜻, 그 가르침을 용기 있게 선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.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라, 증언하라는 겁니다. 즉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라는 겁니다.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박해가 주어지겠죠, 그죠?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안 두겠죠, 그죠?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. 그래서 신앙인은 이것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시련보다도 더 큰 은총의 결실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언뜻 보면 시련 속에 머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이 단련되고 더 큰 신앙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마지막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,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프게 보이는 그 스테파노 성인의 이야기나 또 한국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. 그죠?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슬프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 결실을 보십시오.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바람에 이 그리스도교는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. 이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종교가 된 거죠. 우리도 마찬가지죠. 김대건 신부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그런 섭리와 또 이분 말씀은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. 현실의 어떤 부정한 현실, 또 비리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그런 불편들,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, 또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좀 다짐해보는 그런 하루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